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를 정말 아주 부드럽게 풀어내는 것은 지혜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 있죠. 그럴 때 관계가 깨지지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나섰을 때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서로 더 잘해보고자 하는 것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서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협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하는 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23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바울이 그간 가졌던 또 들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사안에 대하여 징계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들을 책망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방문을 연기한 것이고 대신에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오해, 편견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음해와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이랬을 때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연기하는 대신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바울의 서신인데 지금은 유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정말 눈물로 애정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며 호소하는 그런 바울의 편지가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이렇게 밝힙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할 만큼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이로 인하여 근심을 했었던 사람이죠.
이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크게 새겨질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결국 어려움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사랑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모두가 다 흠결이 있고요. 다 부족합니다. 목사도 부족합니다. 교인들 세상에 살면서 그저 믿음 안에 살려고 씨름하고 사는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로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교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중심에 사랑이 빠졌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복음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은 내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어도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10절도 보세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용서하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사랑의 부족을 통해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부족합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감싸주고 또 용서하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얽혀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사랑을 나타내라.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